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시인이 4월을 표현을 하는데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기 때문에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는 계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혼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잔인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계절이 아름다울수록 더욱더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잔인한 달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4월, 3월달은 봄이 시작되는 그런 달이라면 4월달은 이제 꽃이 만발해서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루는 달이 됩니다. 그래서 4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도 가게 되고 또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4월달에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인들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교인들과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4월이 잔인한 4월이 아니라 더욱 찬란하고 눈부신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4월이지만 우리의 삶은 호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삶의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해치려는 자들도 언제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주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거꾸로 넘어뜨리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택한 자 한 사람까지도 무너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하려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다운 약속이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결코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특히 주님의 오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짐승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에서 12장에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 마귀 사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용이, 큰 용이 세력을 잃었었는데 이제 13장에는 또 다른 두 짐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짐승은 큰 용인 사탄의 부하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선 모두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로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자,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해서 이 악한 세상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존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짐승이 나온 곳이 바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요동하는 세상 나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용과 리워야단이 그런 괴물과 같은 존재가 등장하는 악의 본거지로 묘사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는데 거기는 바다가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 바다는 없더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요동하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악한 마귀들, 용과 리워야단과 같은 악한 짐승들, 그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이 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방해서 악한 권세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 짐승은 과장하고 거짓된 말로 힘을 얻고 입만 열면 거짓과 비방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진 힘이 강해서 사로잡고 칼로 죽인다는 것이죠. 자, 구원을 얻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짐승을 칭송하며 숭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졌어도 그가 가진 권세는 42달도 못 돼요. 42달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짐승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면 아까 말했던 42달이라는 기간은 7년 환란 가운데 후반기에 42달, 3년 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7년 환란 가운데 후반기에 3년 반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앞에서도 3년 반의 기간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3년 반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강렬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짐승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던 세상의 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권세를 가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로마 시대의 권력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로 그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그래도 어떤 민주화된 나라들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나라들 가운데는 많은 핍박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분쟁이 있는 나라들, 또 종교의 갈등이 있는 나라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는 종교의 그런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짐승이 나타나 그를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첫 번째 짐승은 맹수의 모습으로 바다에서 나타났고요.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과 비슷한데 땅에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린 양과 비슷한데 뿔이 두 개이고 용처럼 말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용은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달콤한 말로 속이려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구원을 말하지만 실상 그의 말은 마귀의 말이라는 것이죠. 자,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감언이설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기적을 그가 또한 보여주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존재 자체가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가장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겉모습은 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짐승은 또한 능력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아까 등장했던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그 속에 생기를 주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또한 죽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은 무엇일까요? 네. 자, 아까 말했던 양의 모습이지만 두 뿔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용의 모습, 그 모습을 용처럼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겉모습은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두 뿔을 가지고 또 용처럼 말을 한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성경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짐승을 숭배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악한 정치 권력과 타락한 종교와 결탁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말을 하지만 성도들과 교회를 실질적으로 핍박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악한 마귀 사탄을 숭배하도록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지만 하지만 거짓된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숭배하게 하고 또 권력자들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또한 이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짐승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그들도 어떤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고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탄을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등 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이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세 번째는 짐승의 숫자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파격적인 말씀이고 우리의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추종자들입니다. 네, 거짓된 선지자들 그리고 이단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추종자들이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이를 매매 수단으로 삼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자,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한다라고 우선 그 큰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먹을 것을 살 수도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욕망이 넘쳐버리는 세상의 바다에서는 짐승의 방식, 짐승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수많은 성도들도 세속의 바다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또 욕망과 타협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당부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것을 사탄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심어줍니다. 네. 자,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리러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 삶의 방식과 믿음의 가치관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너 이것을 못하면 성공할 수 없고 이 대학을 나오면 살아갈 수 없고 이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네가 취업할 수 없고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면서 세속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의도가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 매매하며 살아야 살 수 있다. 이것을 심어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방식, 바로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666 짐승의 표는 말세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 강제로 우리에게 어떤 도장을 찍는, 낙인을 찍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온갖 세상 논리와 가치관 속에 성도로 하여금 어떤 물질과 권세로 그 속에서 살아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666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타협을 했을까요? 네. 물론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 666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 가운데 네로의 상징적인 숫자가 또 666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네로 황제, 그 시대에 매매를 하려면 어떤 이제 로마의 화폐를 사용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 있죠? 황제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황제. 예. 우리도 어떤 집회에 보면 우리의 훌륭한 어떤 왕이나 그리고 훌륭한 인물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매가 황제의 얼굴이 낙인 찍혀서 그것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지배를 했던 네로 황제이면서 그 네로 황제의 수이고 그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는 물건을 사고 팔고 그런 상업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 그 가치관에 의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666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마에 낙인 찍고 오른손에 눈에 보이는 낙인 찍는 그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비록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신앙을 지켜나가고 세상에서 내가 손해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과 은혜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악한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하지만 그 잔재 세력들이 발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택한 자까지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의 영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입니다. 패배한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거짓된 말, 미혹의 말에 의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담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함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한핵 선지자는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히 그 주변국과 싸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담대히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